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내 조상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내려 동쪽으로 나가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요.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좀 떨립니다. 아까 아내가 1부 예배인데 왜 이렇게 떠냐. 솔직히 떨립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고요. 여러분들도 잠 못 주무셨지는 못하셨겠지만 저는 좀 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사실 제가 뭐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고 있으신 이 교회에 제가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숟가락 하나만 얹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여러분들 또 함께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가 이 논산 지역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석구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정해 드리고요.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은퇴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정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위에 정말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얘기를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그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잡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PPT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 이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한 명의 강도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화를 듭니다. 저도 장례식을 치러 제가 쓰는 예화인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디 이제 친척집이나 이렇게 갈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죠.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묻습니다. 꼬치꼬치 묻죠. 어디 가는데? 거기 가면 누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계속 꼬치꼬치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다 설명을 해주죠,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설명해 주면은 이제 아이가 나중에 묻는 게 뭐냐면 그 뭐죠? 그러면 엄마 아빠도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 하고 대답을 해주면 아이가 다시는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냐면 아빠 엄마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금 장례식 갑자기 설교가 아닌데 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구중장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만약에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가주시냐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같이 가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인데 사람들은 구중장천을 떠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두려울 게 없어요. 저도 이제 한사랑 교회 왔는데 사실 제 나이는 뭐 발표되지만 47입니다. 47인데 아들이 23이에요. 그리고 5살 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 아내를 대학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25에 낳고 군대를 27에 갔어요. 여러분 저처럼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처자식을 놔두고 아이가 3살 때 군대를 간 아주 비정하고 나쁜 아빠입니다. 저도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다 왔어요. 포병장교로 갔다 왔는데 시간이 길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로해주세요. 아마 여성분들은 이게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여성분들은 이게 찐할 거예요. 어떻게 처자식을 남기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있는데 근데 그 땅 너머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땅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이제 부하 직원에게 아프리카 지사로 가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 직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거기 가면은 갔다 온다면 뭐 3년이든 5년이든 갔다 오면 대가를 받아줘.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월급이 몇 배로 오른다거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람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람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는데 여러분 11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지창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노아의 사건을 통하고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셈 가문에 데라 집안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1절 부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세요. 저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대가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죠.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내가 먹고 살 집,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게 당연히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자, 75세에 불을 났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냐면 175세까지 삽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뭐 100년 산다고 해도 사실 100년 잘 못 살잖아요. 많아야 80에서 90인데 그러면 한 뭐 50, 60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5절에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준비해 놨는지 하란에서의 삶이 어떤지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그래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안 기쁘세요? 이 기뻐야 될 문제예요.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 기쁨 있으시잖아요. 예, 거기 껐다 계신 분들은 다 자가 있으시나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양떼, 가축떼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삶은 튼튼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가 다 됐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이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못 갑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마음은 반반입니다. 못 간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간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못 간다가 조금 더 세요. 내 자가가 있고 내 먹거리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고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가라고 한다고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셔서 야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100일기도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지금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노후도 다 준비됐는데 여기서 지금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로 가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말고는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밤에 환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 쪽에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아멘. 그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해서 예수의 영이 이 그쪽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지금 말하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마음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유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진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처럼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그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보면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순종의 차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순종을 했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이 있지만 그 순종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가 있고 자가가 있고 자가집이 있고 직장이 튼튼하고 노후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라고 했을 때 예 갈게요 하라고 하는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순종을 했다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성정에 따르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맞지만 예수의 영이 그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이 뭐냐면 내일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이 있다 보니까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여기 보이는 이 십자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십자가의 진짜 내면에 있는 본질이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갔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있는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제자의 삶인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패하고 막 내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졌다고 해서 나를 막 그 뭐라고 할까요? 막 정죄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정말 어렵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 땅 너머에 자기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간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간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경험과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내 생각이 커버리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제자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 내 생각을 먼저 내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제자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크면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큽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조차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근데 이 말씀이 믿음과 순종의 사이에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지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마태복음 6장 여러분 26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이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죠? 예.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셔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럼 너희 그 염려를 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때에 잘 되면 제일 좋죠. 그죠? 내가 기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 쌓아두셨다가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혹시 내 자녀에게 아니더라도 내 손주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데 그 너머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습이 그의 아들로부터 또 계속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사랑교회 왔습니다. 참 어제 잠 못 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염려하기보다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도 물론 같이 가겠지만 같이 협력하고 힘쓰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다 준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갔더니 근데
벌써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크잖아요. 제가 미사일이 슉 떨어지고 4시간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예, 저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왔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비행기를 타요 말아요, 호텔에 가서 나오지 마세요 이랬을 텐데, 저희가 다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쭉 나왔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쭉 와서 1시간 뒤에 갑자기 미사일 떨어졌다. 예, 저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안지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좀 긴 거리인데 여기는 이제 가자지구, 서안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3대 성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오는 역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 누구였냐면 시면 말한 그 하마스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948년도에 이스라엘 그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자지구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안지구로 밀어서 이런 거기다가 분리장벽을 쳐버렸어요. 한 5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벽을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한두 개만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때 검열이 엄청 심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게 니네 땅이냐,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하고 미사일 쏜 거예요. 그걸 뭐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다툼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삭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하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흉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나가서 어떤 황당한 경우를 겪냐면 아내를 뺏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감권적인 은혜로 다시 아내를 찾아서 이제 돌아오죠. 근데 이삭 때도 동일하게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근데 이삭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또 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랄 사람,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그랄 사람이 와서 이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뺏겼으니까 싸워야 되는데 이 이삭이 안 싸워요. 그 우물 주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 팝니다.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사람이 와서 이 우물을 뺏어가요. 그걸 여러 번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싸움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냐면 제가 부엘사바에 가서 그 우물 깊이를 보니까 거의 80-90m 돼요. 물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팠는데 뺏겨요. 하나 팠는데 또 뺏겨요. 하나 팠는데 또 뺏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흉년의 가족의 생계와 가족의 생명을 정말 지키는 이 우물을 뺏긴다는 것은 가장으로서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건데, 그런데 다툼하지 않고 주고 또 떠나서 또 파고 주고 또 떠나서 파고, 싸우지 않을 때까지 갑니다. 그때 왜 이삭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삭이 왜 안 싸웠을까요? 힘이 없어서? 자기 뭐 가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그 노후 준비가 됐던 가신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여러분 300명도 가서 그 북방에 있는 그 왕들을 쳐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올 정도로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싸웠을까?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창세기 2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삭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광야인데 그냥 모래 같은 흙인데 물을 주면 식물이 엄청 잘 돼요. 나중에 한번 저와 같이 함께 가보시죠. 진짜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황량한데 식물을 심고 물을 잘 주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게 생명과 같은데 이 우물을 파고 그렇게 물을 주고 100배의 축복을 이 이삭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이 이삭과 같이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사실 이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친구는 좀 놀았어요. 학교 다닐 때 놀았는데 이 앱을 좀 만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앱이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 이 핸드폰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이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학교 다닐 때는 너 좀 어떻게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했는데 그렇게 대박.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보긴 했습니다. 사실 그걸 쫓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1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자, 1절에서도 내가 나오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 같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민족과 너의 자손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에 할 일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2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사자가 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뭐 누가 아무나 하겠지. 예, 그 아무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 예배가 더 복되고 또 위로가 되고 회복이 있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예배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찬양단이 옛날에 있었지만 제가 또 찬양을 하고 또 잘 세워서 찬양단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정말 이 논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석이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더 한번 힘을 내서 저와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한사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좀 능력이 많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뭐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많으셔서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어주세요. 뭐 어깨든 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두렵고 떨리는 미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